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저희들이 창조 목적에 맞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어두운 유수 우울한 소식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6번째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인데, 평생 사는 동안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며 행하며 살겠다고 거룩한 다짐 가운데 오늘 시간 보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서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진석 집사님 찬양에 인도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맑고 또 아름다운지요. 조진석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싱어로 또 일찍 나오시는데 홍혜영 자매님, 우리 원진숙 사모님은 수술하시고 처음 나오셨죠? 예, 담낭 제거 수술하셨는데 얼마 전에 뵈었을 때 얼굴이 헬쓱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서서 계시기도 하시네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경현 자매님, 또 찬양 감사드리고요. 반주하신 분들, 우리 특별히 김희선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범석 집사님, 정말 바쁘신 분인데 요즘은 좀 덜 바쁘신가요? 네, 이렇게 나오셨고, 우리 조성현 형제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7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또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6번째 시간. 제가 시편 119편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모든 절을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해 가지고 현재까지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분류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다 보니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저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손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결심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꼭 품에 끼고서 평생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제가 이렇게 단단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90%는 긍정적인 겁니다. 첫날 우리가 뭘 얘기했죠?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금처럼 순금처럼 달마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해주세요. 20몇 절에 걸쳐서 그런 얘기했고, 네 번째는 혹시 뭐 옛날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죄로 읊조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게 툭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가 꼴을 잔뜩 뜯어먹은 다음에 가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체 잊어먹는 게 아니라 다 되새김질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지난주에는 뭐 얘기했나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감정의 영역이고 어떤 건 깨달아 배워 아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의지의 영역.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와 말씀이 좋았다, 은혜가 됐다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키기로 결단해야 돼. 결단. 왜 지켜야 되는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매뉴얼 얘기했죠. 매뉴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매뉴얼이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형통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지키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매뉴얼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매뉴얼대로 하면 40년, 50년, 100년까지 쓰는 것처럼 매뉴얼대로 살면 구원도 받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 90%는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데 시인이 한 10%도 안 돼. 한 5% 정도에 걸쳐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걸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저주. 이게 제목이거든요. 시인이 그걸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왜 불쌍한 것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저주받았는가, 얼마나 악인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시인의 반응 아니면 애티튜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시인은 뭐라고 보는가, 그걸 같이 한번 간단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시를 통해서. 21절 먼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며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 주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말이 굉장히 점잖게 꾸짖는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은 힘들어요. 남유다가 멸망될 때 모습 알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모든 자식들을 죽이고 두 눈을 뽑고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알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주의 계명을 떠난 사람들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경외에서 이탈하는 자예요. 저주라는 말은 듣기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지, 그렇죠? 근데 서슴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서슴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시편에서 시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1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범하고 재물들을 세갈코리 가지고 갈취하고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두 아들이 얼마 있다가 전장터에 나가서 동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죠. 여기 뭐냐면 내가 멸시하리라 했어요. 주의 윤리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우상을 섬기고 물질만 쫓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아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요.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니까. 1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무슨 내용 같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하시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과 천국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없이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이 세 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장수로는 1189, 1189장. 여기 어려우면은 1200에서 11을 빼면 됩니다. 1189장인데요.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 예수님 믿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사람에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두 가지 있는 것처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설교하시는데 제가 앞에 앉아서 저는 참 좋아요. 주중에 설교도 안 하고 은혜만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할 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 근데 이제 혼자 생각에 우리 그냥 월요일 날 우리 권석찬 목사님, 장희찬 목사님, 또 구자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허질 목사님, 민두시 목사님 쭉 설교하시는데 저분도 설교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신명기 설교를 다 했거든요. 저도 끝까지. 근데 그때 설교한 거 저도 다 잊어먹고 저분도 설교하기 되게 어렵겠다. 왜?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허 목사님 그렇게 느끼시죠? 똑같은 거 반복이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맨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세 편의 설교거든요. 설교의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만사형통. 그 땅에 가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근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할 거라.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 계속 그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쭉 읽고 말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겠죠? 지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치 않습니다. 온 세상에 편치 않는 분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편치 않으시고 말씀이 편치 않으세요. 다른 건 다 변해요. 근데 이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똑같은 거지 청종하면. 청은 들을 청자, 잘 듣고 순종할 종자.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장소 불문 복입니다. 미국에서도 복을 받고 한국에서도 복을 받고 전쟁터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 하면 장소 불문.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새끼까지 복을 받네. 세상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 너에게 속한 모든 자녀는 물론 장소 불문.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쭉 뛰어넘어서 14절을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민두식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은지 누가 설교했던 것 같아 다 기억납니다. 저 2층에 민두식 목사님 맞죠? 아니에요? 맞다고 하시네요. 1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 저주에 대한 얘기가 14절부터 뭐 50몇 절인가 60년 끝까지 그냥 믿으시면 설교할 때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다고 하시면서 설교하는 거 힘들어하는 게 영역하시는데 너무너무 또 잘해 주셨어요. 설교를. 신명기 주제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이자.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나. 여러분과 제 앞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허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맞죠? 허진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밤새워서 아주 설교 준비하신 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주제가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TV 보고 그런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안 좋은 정크 식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짜게 먹는다든가 별로 퀄리티가 안 좋은 지방 같은 걸 먹는다든가 그러면 계속 먹다 보면 5년 10년 가면 몸이 고장나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느냐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건강이 달라져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좋은 걸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영혼의 밭처럼 뭔가 정보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정크 식품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전화주에 이번에 6번에 걸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단단히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라도 이제까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받지만 앞으로는 말씀을 정말 하루에 막 10장씩 봐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이 막 되어지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막 소망이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왜?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먹으며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왜 저주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선인이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시인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선해 보여도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한번 85장 읽어볼까요? 85절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복받으며 행복하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안 시키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금요일날 좀 덜 시키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금요일날 예배 가고 싶어도 목사가 시킬까봐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겠지만은 몇 분 더 나와도 되겠어요. 이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나오고 싶으면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집사람이 저한테 계속 핍박합니다. 그만 좀 시키라고. 오늘 안 시키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언제 시킬지 몰라서 제가 김희선 자매님 쳐다볼 때마다 움찔움찔해. 시킬까봐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안 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허진 목사님도 안심하세요. 오늘은 안 시킵니다.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좁게 해석하면 나라의 왕이지만 영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우리 마음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이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 악하게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저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조공을 받죠. 힘들어 막 울부짖어.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해 주셔. 그렇게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또 타락해. 사사가 죽으면 430년 동안 사사기 사사 시대에 그거의 반복이에요. 열몇 번을 반복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셔요. 그래서 오늘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이 나가라면 나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뭐라고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15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법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155절 시작.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을 죽였나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강도질을 하고 아니면 사기를 치고 무슨 얼마나 악한 짓을 했나?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안 지킨 거예요. 사탄의 말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거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내가 지면에 홍수를 내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해서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 의인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의인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무엇인가? 동성애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아주 심플합니다. 요시야 같은 왕,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좀 읽어봐라 라고 하니까, 사반이 아니라 그때 서기관 누구에도 읽어봐라 하니까 성경 읽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 백성이 어려운 이유를 알겠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에요. 므낫세 같은 사람, 아합 같은 사람이 왜 악한 왕인가?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작정한 사람,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작정한 사람인데,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선인의 반열에 설 것인가 악인의 반열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첫 번째는 뭐라 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 시인이 이걸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묵상하고 능력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먼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슬픔을 느껴요. 136절, 여러분들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136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친구 중에, 내 형제 자매 중에, 내 직장의 동료 중에 너무너무 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보면은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마야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슬픔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158절 자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 진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렇게. 저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국에 가면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슬퍼져야 돼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저렇게 짐승처럼 사는 거 보고서 막 슬픔을 느끼고 막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이 난 거예요. 시는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슬프다 못해서 두 번째는 막 분노의 마음이 생겨요. 분노의 마음이. 5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양속으로 막 분노가.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욕하고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종도를 보고서 막 분노가 막 나는 것처럼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속에서 막 분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 했어요? 격분하여. 격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이런 거고 격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격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격분해야 돼요, 사실은. 전도할 때 격분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전도할 때는 격분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대들맞고 좀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덴에서 믿은 사람이 별로 안 된 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보고 너무너무 격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139절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것은 그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 uncontrollable, 내 열정이 나를 삼켜버려. 그 정도로 그냥 막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컴패션, 하나님하고 같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에게 그대로 분노를 표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민수기 25장인가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간음하고 모압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그냥 잠을 자고, 어떤 자식은 그냥 모압 여자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천막으로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냥 막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 누구? 성경들 많이 읽으시네요.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비느하스가 가가지고서 그냥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천막 안에서 두 남녀가 엎어져 자고 있는데 뻘거벗고 잤겠지. 그러니까 그냥 창을 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는 걸 등에서 꽉 찌르니까 등이 두 사람의 배를 찔러가 앞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아무나 가서 찔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막 슬퍼해야 돼. 시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보고 내가 그냥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내 열정이 나를 삼키고 이런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하고 코드가 달라도 캐릭터가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애착이 느껴지고 정이 느껴지고. 제가 그래요. 이렇게 목회해 보세요. 목회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가장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소문 듣다 보면 아유 누구누구가 기도 열심히 한대 누구누구 이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를 하게 돼요. 너무 행복해. 너무 귀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막 힘들어요. 저도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는 우리가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읽어볼까요? 63절 이런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키가 크건 작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나하고 코드가 틀리건 어떻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My friend, 내 친구.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나중에 예수님도 여기서 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막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이 왔고 형제가 왔고 자매가 찼습니다. 빨리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8절 보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해보세요. 형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형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허진 목사님은 저한테 오 목사님 하지 말고 형님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제가 원이 없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진짜 또 형님이라고 할라. 형님이지.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렇죠? 나경현 자매님, 우리 홍혜영 자매님, 여기는 자매님들 제가 여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슬프고 내 분노가 찌밀어 오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왜 이렇게 귀해 보이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분이 내 어머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6개의 주제에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몇 개 있어요. 한 176절 중에서 한 3, 4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 몇 개를 적어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죠? 119편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또 그 다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제가 10편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9번을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도 열심히 적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생 동안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의식 가운데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사망하는 모습을, 천국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하고 주여 저를 받아옵소서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여기 나온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읊조리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오 묵상하기만 하는 것이오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허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제가 늘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려는 이런 많은 분들, 절반이 지나가면서 혹여나 우리의 열정이 식어서 말씀 읽는 것을 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1대1의 관계에 더 깊어지는 저의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제자 훈련에 동참하여 더욱더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익힐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런 말씀 위에 기도 안에 늘 거하는 삶,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저의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하여 다짐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얼굴에 검댕이 있는 것을 거울로 보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깨우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컨빅트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함에 옮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아버지 죄된 모습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삶 가운데 이런 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참으로 가장 최상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먼저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교리 교회도 제자 훈련이 동참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여 삼시리즈와 또 제자 훈련 사역자만 아버지 같이 공부하고 배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늘 말씀을 아버지 듣고 행하며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온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이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져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아버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이름을 끄는 내 백성이 아버지 그 죄에서 돌이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결함을 아버지 지켜내지 못했던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 아버지 바로 제가 그 죄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여 아버지 불순종하며 아버지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의 모습을
감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버지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아버지 회개의 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병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는 아버지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종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 아버지 주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아버지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아버지 그 연병을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영적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의 수고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아버지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한 역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늘이 교회가 그 교회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식었던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헌신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장 모임 우리 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모이는 목장들이 많이 있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목장을 통한 VIP 전도는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까닭에 눈물 흘리며 애통해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 둘레에 아직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을 담아 주십시오.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늘 이런 영혼 구원에 더욱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 목장 모임, VIP 전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 목녀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 교회를 아버지 곧 캐롤턴에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 그들이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침례받고 구원하고 구원받아 아버지 제자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또 토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 늘 아버지 우리 영적 예배는 나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셨사온데 주님 나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에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올바로 하나님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35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목녀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즈니스나 자신의 일에 열심 내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화로 신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즈니스를 찾아 신방할 수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목원들의 한 명 한 명들을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양으로 기억하며 아버지 주여 내가 마치 주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사람들 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목장의 VIP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하늘이 교회 아버지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하늘이 교회 우리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에녹회 어르신들, 또 연약하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해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에녹회 어르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질병으로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또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다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레의 모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에녹회 관계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관계로 오히려 아버지 주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있기보다는 노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주님 아버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오히려 아버지 좋은 것보다도 나쁘고 서로 간의 관계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신방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이 저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법칙을 쫓아 순종하며 가정이 화목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로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부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버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하며 가슴을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임선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아내들 아버지 흘려서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는 여들 되어주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병경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성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아버지 일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져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날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곳의 땅을 구분하셔서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그 생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IMB 파송 선교사님이 거의 5,000명 가까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되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승시 선교사님,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IMB에 파송되신 많은 분들이 이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김상진, 이명교, 안광문, 송명섭, 정현 목사님들 우리 5분의 목사님들 작고 어려운 그런 교회지만 저 목사님들의 더욱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좀 지켜달라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IMB 파송 선교사님과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5대양 6대주에서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IMB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4,000분 정도 계신데 주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실 때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저들 한가운데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IMB 파송되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대만에서 아버지 주여 파키스탄을 위하여 아버지 주여 사역하신 우리 김승기 선교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여기 1,000만 명의 파키스탄
비슷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복물 증가하고 전하는 자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특별히 김현정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버지 곳에서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선교사로 아버지 보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아버지 주여 부탄이 난무하며 아버지 주여 다른 곳에서 아버지 주여 너를 배우며 또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주여 능력의 아버지 정중의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땅에서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주님 저 인도에서 아버지 주님 벵글라데시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주님 서남아시아에서 아버지 남아시아에서 죄의 귀한 복음을 증가하고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원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상진 목사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상진 목사님 더욱더 힘있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규 목사님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어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강문 목사님 우리 송명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세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백제사 사역하시는 우리 정현 목사님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대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이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치 사회 지도자들, 대통령, 우리 총리, 또 우리 시장, 여러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정치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나라 되게 해주셔서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하 교인들, 강제 수용소에 갇힌 자들, 탈북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너희들은 아버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아버지 교육, 문화, 아버지 비즈니스 모든 관계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버지 위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늘 깨어 먼저 믿은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있다며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올바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맡겨진 귀한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판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수 아버지 5%의 공산당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빛이 비추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들 주님 아버지 지하에서 지금도 아버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하 교인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며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아버지 땅에 펼쳐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교회를 생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복이 되어져 이런 아버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주의와 아버지 주여 대형주의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회개케 도와주시고 먼저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신학생들 아버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아 흔들리 이해하는 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 응답하실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구하고 아내는 아버지 모두에게 아버지 더 좋은 곳으로 아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 1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소그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 본당 교회에서는 새벽 6시에 예배가 있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8시에 같이 유튜브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